아프리카에 마라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라강은 큰 초원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큰 강입니다. 초식 동물들은 건기가 되면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 경로 가운데 마라강이 있습니다. 누때하고 얼룩말때가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이동하는데 이 강물의 폭도 꽤 넓고 깊이도 깊고 흐름이 거칠어서 건너가기가 고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악어떼가 살고 있어서 지나가는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고 다른 동물들에게 밟혀서 죽고 악어에게 잡아먹혀서 죽고 아주 지옥 같은 풍경이 벌어집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이 얼룩말 새끼 한 마리가 무리에서 뒤처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룩말떼가 강을 건널 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가 천신만고 끝에 강을 건너기는 했는데 이 급류에 강둑이 아주 가팔라져 가지고요. 이 어른 얼룩말들은 풀쩍 뛰어서 올라가는데 이 새끼이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서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긴 건넜는데 강둑 위로 올라가질 못하니까 그 중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미 얼룩말은 이미 강둑으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리떼를 따라서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새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얼룩말이 막 새끼를 부릅니다. 이 동물들이요, 동물들도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새끼 부르는 소리가 특별한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새끼가 대답이 없으니까 어미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미 얼룩말이 그 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를 찾다가 새끼는 사실은 강은 건넜는데 둑을 못 얻으려고 하니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미가요 한참 그렇게 헤매다가 이미 건넜던 강물을 다시 건너가더라고요. 자기 무리는 이미 건너가서 저쪽 초원에 있는데 어미 혼자서, 그것도 그냥 강이 아니고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그 강에 뛰어들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새끼 찾으려고. 제가 아주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짐승이니까 새끼를 포기할 줄 알았어요. 수만 마리 뒤섞여 있는데 어떻게 새끼 찾겠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었는지 악어한테 먹혀서 죽었는지 그거 알게 뭐예요, 그죠? 그런데 새끼 찾다가 안 되니까 이미 건너왔던 강을, 목숨 걸고 건너왔던 강을 또 목숨 걸고 또 건너가더라고요. 사흘 동안 어미하고 새끼가 서로 헤매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어미하고 새끼가 이 상봉하는 장면을 끝으로 해서 다큐멘터리가 끝났는데 참 짐승도 그러더라고요. 말들이 그렇게 하는가 봐요. 어미하고 새끼하고 목을 이렇게 대고 가만히 있어요. 서로 찾은 다음에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짐승도 저렇게 하는구나. 짐승도 목숨을 걸고 새끼 찾으러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880년대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살인과 강도로 많은 현상금이 걸린 흉악범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잡혔어요. 잡고 보니까 아주 호화찬란한 집에 7살 난 아들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잡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때가 아직 일본의 근대화가 다 끝나지 않았던 시점인가 봐요. 마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마솥에다가 기름 부어놓고 그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끓여 죽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드디어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붓고 강도 부자를 그 안에 앉혀놓은 다음에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렇게 가족까지 죽였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기름이 뜨거워지니까 아들이 울부짖습니다. 아빠 뜨거워. 그러니까 이 강도 흉악범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달랩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기름이 더 뜨거워지니까 아이가 비명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 흉악범 아버지가 자기 아이 7살 난 아들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 기름 위로 들고, 야, 흉악범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아이 들고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불쌍해서 아이는 살려줬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사랑의 본능입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이 험악해서 텔레비전 틀고 뉴스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99.9%의 대다수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짐승도. 매년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부부의 날이 돌아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적인 효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기록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키고 살아야 할 핵심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성경에 2번, 거의 같은 본문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3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도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4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우리와 이웃과의 계명은 5계명부터 시작하는데,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런 죄는 짓지 말아라, 저는 죄는 짓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시켜라 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여기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형시켜라 하고 말씀하신 대죄들은 정말 우리가 이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큰 죄들이다 하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혹은 유괴, 살인과 유괴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래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행한 자는 죽여라 이래 돼 있어요. 네 번째는 간음한 자는 죽여라 이래 돼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요건 이제 실수로 죽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실수로 죽인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이웃을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잡아내려서 죽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거는 큰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언급하신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사람을 고의로 죽이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또 간음한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겁니다. 요 죄들의 공통점은 생명하고 관련된다 하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돌과 나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을 죽이거나 생명을 유괴한 거,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생명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죽이라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뭐죠? 부모님은 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도구로 사용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간음은 왜 사형에 해당합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해서 만들어내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탄생의 도구로 사용되는 성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죽이라 돼 있어요. 공통적으로 생명에 대한 외경, 생명에 대한 존중이 그 핵심 사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범하고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이것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구약시대에 사형시켜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잇는 다리와도 같은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말은 너는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카베드. 같은 단어를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했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오직 하나의 예외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첫째로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 카베드라는 말의 뜻인데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자식이 다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비중 있게 생각하죠. 안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을 때는 그래 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를 비중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 안 계시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관계가 역전이 되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보살펴야 할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을 때 부모를 비중 있게 생각하라, 중요하게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병원에 가면 보호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이 보호자잖아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면 보호자가 누굽니까? 자식이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역전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 부모님을 보살피는 관계가 되어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비중 있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다 크면 자꾸 이제 부모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해서 부모님 드릴 돈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작정헌금했기 때문에 이 고르반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드릴 게 없네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내가 작정헌금 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못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어기는구나.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질이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담당해서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 담당할 때 항상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야, 입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너희한테 돈 안 쓰는 남자 절대로 믿지 마라.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냥 그랬어요. 입으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 안 써.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 거짓말이죠. 제가 한 번은 희한한 걸 봤는데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청년 둘이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뭐 또 사귀다 보면 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결혼에 꼴이 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데 그 뭘 주고받더라고요. 뭘 주고받나 그랬더니 그동안 했던 선물 다 돌려받고 그동안 썼던 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세상 많이 바뀌었대. 저게 무슨 짓이냐 도대체. 그러면 과거 그때 서로 사귀면서 주고받았던 거 이거 다 가짜인 거예요? 아니, 사귀다가 헤어졌어도 막 지금 헤어졌어도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야. 그러고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은 너가 가져 이렇게 나와야지. 그거를 서로 주고받고 앉아서 돈 따져가지고 돈 주고받고. 야, 참 세상 희한하게 변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 가는데 물질이 가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는 부모님께 돈 드리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내가 이거 하나님께 작정헌금했으니까 못 드려요. 그것도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잠깐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제가 전에 공자 얘기 몇 번 드렸는데 오늘 공자 얘기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공자가 아주 불행하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공자의 아버지는요 아주 나이가 많고 공자의 어머니는 아주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몇십 년 나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 이 공자의 아버지가 공자의 어머니를 이 정식 부인도 아니고 이렇게 서자 비슷하게 공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공자 아버지가 죽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제사 지냈는데 공자가요 아버지 제사에도 나이가 찰 때까지 아버지 제사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적에 올라가 있는 자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공자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소녀 시절에 공자를 낳아가지고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운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공자가 커가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그 제자들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효도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요,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 해요. 뭐라 그러냐면, 부모는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고 끝났어요. 효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 무슨 얘기예요? 공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어린 엄마가 피덩이 자식 키우는데 엄마가 언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했겠어요? 공자 자기가 아플 때, 어린 자식이 아플 때. 그러니까 공자는요,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네가 건강하게 살면 부모가 기쁜 거다. 그게 효도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게 효도다. 아주 핵심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내일 모레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부모님이 아직도 저 보면 제발 좀 건강해라 그러시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90대 노모가 70대 아들한테 얘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그런다잖아요. 그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쁘실까?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효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부모를 사랑할 때,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된다는 것.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할 때 이 건강한 사랑이 된다. 파괴적인 사랑이 아니고 건강한 사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에는 조건이 없고 상급만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 계명에는 조건이 없고 상급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조건이 없냐면 내 부모가 너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었거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부모가 너 자랄 때 학대하지 않고 아주 사랑을 많이 주면서 잘 키웠거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하나도 없으면 부모를 공경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너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지 못했어도, 아니 하나도 물려주지 않아도, 부모가 너 공부도 못 시켜줬고 너 자랄 때 때로는 학대하고 때로는 상처를 줬어도 그거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생명을 이 땅에 나게 하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비록 부모가 내게 유산 물려준 거 하나도 없어도, 나 공부시켜준 거 하나도 없어도, 또 나 자랄 때 잘해준 거 별로 없고 상처만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너가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요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적으로 봉양할 때, 그래서 내 주머니가 비어도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써서 내 재물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 한번 가면요, 돈 몇백만 원 날아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적으로 부양하고 기쁘시게 하면 빠져나갈 돈도 안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망할 사업도 일으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병원에 돈 안 들이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건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이 꼭 수요일 날 오후 3시만 되면 만두집에 와서 만두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야 만두를 좋아해서 드시는가 보다 이래 알 수 있는데, 신기한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두 접시 시켜놓고 둘이서 손 붙잡고 눈을 이렇게 마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부부인지 불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인가 불륜인가 구분하는 방법. 어디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중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한 40대 이상 중년들. 어디 갈 때 손잡고 다니면 불륜이고, 떨어져 다니면 부부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시선을 밥그릇에 두고 밥만 열심히 먹는 중년 커플은 부부고,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불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재밌으신가 본데, 되게 재밌어서 웃었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면 꼭 다른 사람이 저를 불륜으로 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는 손잡고 다녀요. 이 나이에도 손잡고 다니고 밥 먹을 때도 눈 마주쳐가면서 밥 먹는데, 여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 마주쳐가면서 이렇게 만두 먹을 생각도 않고 손잡고 눈 마주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 드셔서 혼자 되셔갖고 연애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매주 수요일 3시만 되면 두 분이 나타나시고, 할머니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좀 있으면 할아버지 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에 할머니, 할아버지 안 나타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3시에.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나타나. 수요일 날 오후 3시가 됐는데 한 2달을 안 나타나다가 어느 날 수요일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 만두집 이 젊은 사장님이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먼저 오시네요. 할머니 맨날 먼저 오시더니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오시네요. 그런데 할머니가 안 와요. 기다려도. 할머니 안 오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두 분은 연인 관계가 아니고 어엿한 부부지간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할머니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살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사는데,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식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왜 나만 부모 모셔야 되느냐? 너도 부모 모셔라. 그래서 어머니는 네가 모시고 아버지는 내가 모시고,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고, 그래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버스 타고 와가지고 만두집에서 미팅하신 거예요. 부부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건은 없어요. 조건은 없고 상급은 약속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내 형편, 내 생각, 내 상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아깝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 계명에는 조건이 없어요. 재산 물려줬으면 공경하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조건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상급을 누리는 그런 귀한 가문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막상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적으로 부양하며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조건은 없고 상급은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도, 내가 자라날 때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도,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씻기 어려운 상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 성령으로 내게 감동시켜 주셔서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내가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그 축복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가문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문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